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죠. 이제 바쁜 일상에 눈을 들어서 붉게 노랗게 물든 단풍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그런 성도님들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변화되는 가을의 모습, 단풍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사에서도 사람들은 모두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예술 분야에서는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하죠. 단순히 예술뿐만 아니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아름다움이 정말 뭘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의 분야 중에 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공부하는 철학의 분야지요. 인생이 뭘까? 인생이 어디로 가냐?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철학 속에는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는 분야가 있는데, 그 미학의 분야에서 이르기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뭘까? 아름다움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칙을 발견하며 그러면 아름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구별하여 말하기를 아름다움에는 숭고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숭고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주 최고의 아름다움인데 어쩌면 인생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철학에서 말하면 신의 경지에 이른 아름다움을 말할 때 그 아름다움은 숭고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을에 단풍의 모습을 바라보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북부와 캐나다의 북부에 가면 단풍이 정말 넓고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 넓은 광대함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미는 숭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이것은 신의 경지에 이른 아름다움이다. 어느 한 색깔을 인생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일 수는 있지만 수천 평 수만 평의 큰 넓은 대지가 붉게 물드는 모습은 이것은 숭고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하죠. 또 어떤 아름다움이 있느냐 하면 숭고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미학이라는 것에는 지성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인하여 지적인 풍부함이 있을 때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들이 지적으로 연결되었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합리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미를 지성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학에서 말하기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비장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지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비장하다 하는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삶에 여러 가지 찌들고 힘든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뚫고 일어나는 모습, 다시 말해서 삶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을 때 그 모순을 이겨내고 드러나는 모습을 가리켜 아름답다라고 말하며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비장한 아름다움이다, 비장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때는 우아하다라는 말하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모습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아한 우아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택한 본문의 말씀은 아름다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의 내용을 한번 돌아봅시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늘 날마다 하는 것과 같이 구시가 되어서, 말하자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우리는 새벽에 아침 6시에 기도회로 모이지만 당시에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그 1시간 중에 하나가 오후 3시쯤 구시가 되었을 때에 그 성전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성전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게 허락이 되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성전 앞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면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곳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얻기를 원하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곳에 데려 놓아야만이 그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날도 그 사람은 변함없이 누군가에게 그날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무언가 얻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모든 표적과 기사가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한 기적과 표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다가 아마 이 구걸하는 사람은 무언가 베드로의 주머니에서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금이 아니라 말하기를,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며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붙들으시니 그가 일어나서 뛰어가 성전문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기뻐 뛰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라보면 이 말씀 속에 뭔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 결론적으로 그가 뛰어되었으니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구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변화되어 변화시킨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안전뱅이와 이 날마다 구걸했던 사람이 서 있었던 곳의 장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가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구걸한 사람을 만난 곳은 성경에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 gate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미문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무너지고 난 후에 아마 이때 당시에 세워진 성전은 헤롯 시대에,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에스라 시대에 다시 재건된 성전의 건축과 그 위에 헤롯이 건축하여 세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 중에 어쩌면 최고로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그 문의 이름을 붙이기를 사람들이 미문이라고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붙였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문에서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문의 이름은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었습니까? 그 성전은 아마 건축가의 기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하며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문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이름을 미문이라,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성전을 헐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건축학적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 앞에 서 있는 한 거린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풍경은 실로 아름답지 않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그 성전의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었으면 그 앞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들어가는 사람이 바라볼 때, 마주치는 사람이 보았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거린의 모습은 미문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미문이었지만 그 풍경은 별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문의 모습 속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정말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한 사람은 바로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린의 모습 속에 그곳은 결코 아름다운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문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문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문은 그곳을 향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이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정말 아름다우려면 그 문의 기능이 있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린에게는 그 문은 결코 아름다운 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걸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문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문이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의 문은 이런 들어오고 나오면서의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진 가장 큰 목적은, 그 문의 목적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문의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으로 향하여 갔습니까? 구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면서부터 거린이 되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문의 목적은 결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를 성전 미문에 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곳에 있었던 목적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돈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언가 내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얻기를 원하며 그가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답지 못한, 어쩌면 가장 어그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어울리지 않는 모습. 이것은 어쩌면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미스해버리는 인생의 모습.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의 기술은, 과학기술의 문명은 너무너무 발전해 갑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 인생이 만든 아름다움에 정말 그 인생이 만든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오늘의 말씀 아름다움을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심에 모든 것의 시작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 창조하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아름다움과 좋은 것은 오늘에도 좋고 아름다움으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사실 인생사의 모습은 좋고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좋고 아름다움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미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드러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드시고 인생을 그 가운데 두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와 그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이 만든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만 아름다움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성전문 미문 앞에 서 있는 이 거린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었기에 아름답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 아름답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어떤 기적을 행하였던 그런 일들을 바라보기에 앞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서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성전 미문 앞에 서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거린이 된 이 사람의 모습과 같이 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셨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준 이 문을 기능적인 모습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는가? 내가 주의 전을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마다 정말 성전 앞 미문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 열린 문으로 주님께 나아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서 있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거린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리에게 열어진 이 문을 생각해 보면, 성전에 열린 문을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전에 나온 성도로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의 목적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목사로서 있는 나 자신이 제가 이곳에 목사로 오면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 생계를 위하여 여기에 왔다면 성경 말씀에 일러주는 것과 같이 제 삶은 삭군입니다. 삭군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삭스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샐러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삭군이라고 말하면 그 표현상 삭시라는 말씀에 액센트를 통하여 삭시라는 의미에서 아주 사악하게 들리지만 삭군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샐러리맨입니다. 삭스를 받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어서 내 삶에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말하죠. 샐러리맨입니다. 만약 제가 삭군으로 여기에 왔다면 어쩌면 더 많은 샐러리를 받는 곳,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삭군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곳에 와서 삭을 위하여 왔다면 저의 목적은 잘못된 모습과 같이 어쩌면 여기에 서 있는 이 거린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들어가는 자에게 돈을 받아서 내 생활을 위하여 나아가는 삭군의 모습이죠. 제가 제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교회에 삭스를 위하여 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주의 문을 들어올 때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의 전에 나아옵니까? 이 거린의 모습에는 자기의 삶의 생계를 위한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 삭스를 위하여 이곳에 왔다면 제가 문을 통과해 들어왔지만 잘못된 문을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하자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전의 문을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목적이 내가 이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원하는가? 이곳에서 사회의 소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위해 나왔는가? 그러면 삭스를 위하여 찾아온 목사가 있는다면 그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 거린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전의 문의 바른 기능을 알게 해주셨고 성전의 바른 문의 목적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통하여 얻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아름다운 문과 자신의 삶이 전혀 조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하여 진실로 이 삶에는 조화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정말 그 아름다운 문과 어울리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이 거린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제목에서 변화되어 변화시킨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이 변화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큰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아름다움을 주었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과연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삶들 속에는 결코 아름다움과 조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 속에 이 베드로는
인생사의 모습을 바라보면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는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통하여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나아가는 한낱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다른 일반의 어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온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아도 나는 평생 그저 고기나 잡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그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비장한 모습이 있었지요. 철학에서 말하는 비장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고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라며 말고의 길을 치면서 비장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비장미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의 모습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이 매 맞고 채찍을 맞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이 십자가를 붙드시고 날 때 그 밑에 십자가의 끝뿌리를 붙들고 가더라면 베드로는 정말 비장한 사람이요 아름다운 제자였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변화시킨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모습은 그도 그 성전 미문에 서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름다움과 전혀 조화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곁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움과는 결코 비교도 되지 않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조되지 않는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변화가 있고 난 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변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순서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바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네게 금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전에 우리 코너스톤 장교회, 성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코너스톤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뜻이 있어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반석 위에 세우신 믿음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있습니다. 사방에 열려있는 앞문과 옆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이 참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저 앞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과연 내 자신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 나는 날마다 주의 성전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가? 이 코너스톤 장로교회에 세워진 정말 아름다운 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신 그 문을 세상이 말하는 기능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에 들어오는 기능적인 그 모습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는 것, no way.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장로 한 사람으로, 집사 한 사람으로 여성전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드나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이 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직 이 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니 만나서 교제하고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이제는 그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마다 교회에 가면 한국 음식 주니까, 제가 처음에 뉴욕에 떨어졌는데 제가 퀸즈 장로교회라는 곳에 출석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제일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점심값이 2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그곳에 가서 2불짜리 국밥 하나 사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2불이었지만 국밥, 매주 주일마다 갈 때마다 2불짜리 국밥 하나. 이제는 그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음식을 먹는 시절이 아니라, 한국 음식점, 시카고 음식점은 별로 평판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음식점은 교회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요즘요 소셜 네트워크는 교회에 만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더 정확합니다. 교회 와서 얼굴 보지 아니하여도 페이스타임으로 얼굴 볼 수 있어요. 만나서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여기에서 친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함도 아닙니다. 점심을 아름답게 먹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있고 난 후에 우리는 변화되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가장 쉽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죠. 그는 걷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니 그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일들에 포커스를 맞추며 우리는 곧잘 생각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연약한 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포커스를 맞추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그가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서 있어서, 성전 미문 앞에 서 있으면 그가 조화롭지 못했던 가장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문이 내 앞에 있는데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옮겨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내 발로 그 성전의 문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히 걷게 되었다는 것과 아울러 더 나아가 그는 자신 앞에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간 바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변화되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교회 가자 끌고 오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를 들어가 그 문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 속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시키는 변화가 우리가 변화되고 난 후에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화의 능력을 알 때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을 전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며 변화시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시킨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이 그림의 모습 속에 변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 그림은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돈을 주거나 떡을 주거나 옷가지를 주었을 때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가 성전 미문에 서 있는 목적이었지만,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뀌었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성전의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뛰었네, 춤을 추었네,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문을 드나올 때에 이 성전을 드나드는, 이 교회를 드나드는, 하나님께 나오는 이 문을 통하여 우리의 목적이 바뀔 때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변화시키되 그들로 인하여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가기를 원하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전에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코너스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고 우리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양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실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며, 교회에 들어와 함께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너스톤 장로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예배하는 교회, 이 코너스톤 장로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께 아뢰는 소리가 하나님께 읊조리는 한나의 기도와 같은 소리, 누가 바라보았을 때는 저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 한나의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을 한번 기억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 교회에 나오는 바른 통로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교회에 나오는, 주님께 나오는 바른 목적의 변화가 되어 내가 바르게 변화된다면 내가 변화되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남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진실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안에 나도 변화된 그 모습으로 남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움은 차고 넘치는데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비교되어 너무나 견줄 수 없는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전 앞 미문에 앉아있던 그 바로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로 더욱더 절실히 알게 해 주시며 그리스도를 알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성도임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열어주신 이 문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변화시켜 주시오며 그 변화로 인하여 이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